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함께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말만 어려운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혹시 언약이 뭔지 아세요? 언약을 쉬운 말로 약속, 딩동댕동. 그래서 우리 교단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합동, 딩동댕. 네, 통합이라고 장신대 쪽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고, 저희는 총신대 쪽에 합동이라는 이제 교단입니다. 근데 이 합동이나 뭐 고신이나 뭐 합신이나 뭐 백석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신학의 결은 다 똑같거든요. 거기를 이제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신학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성경 전체를 뭐로 푸는 거냐? 이 언약,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범위를 약속으로 지금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약속을, 이 약속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오해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요. 계약 이름이 지금 행위 언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뭐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말씀이 나와요.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지식으로도, 미모로도,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살 수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첫 언약인 이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죠. 왜 아담에게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언약을 주님이 체결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을 때는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죄를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에이, 또 기독교 이상한 말 하네, 성악설 얘기하네 이러면서, 애기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아기를 안 길러봐서 그런 거예요. 아기는, 어거스틴 선생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 선생님 말에 뭐라고 했냐면, 아기는 이기적인 존재여서 어머니의 수고와 힘듦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울어제낀다 라고 얘기해요. 혹시 어머니의 심기를 살피면서 때에 맞춰서 어머니 기분 좋을 때만 우는 아기를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아기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 나쁜 말로 하면 똥 싸는 기계예요. 2시간마다 먹고 똥을 항상 생산해내시는 그 시절을 여러분도 보내셨고 저도 보냈죠. 아기는 이기적인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고려하지 않고 죄 가운데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태어나서는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이냐 안 지으실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써 있죠, 성경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용어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했습니다. 부패처럼 많은 게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썩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자, 마음도 썩고 얼굴도 썩었죠. 네. 아니야? 누나는 안 썩었어? 우리 아영자매님은 얼굴은 안 썩은 죄인이라고.
네. 우리는 마음 자체가 썩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 줬으면 나는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야라는 대접을 받기 위해 은근히 나는 남보다 높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부패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장 16절부터 17절에는 계약서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발견을 해놨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양측이 필요하죠. 갑과 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이행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먼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양측 누구와 누군가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죠. 그럼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을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갑질하시죠? 내가 똑바로 주님께서 똑바로 복을 안 내리시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자살 테러 하시잖아요. 맞죠? 영적 자살 테러. 갑질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갑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제가 독특한 표현을 써놨어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 요거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조건은 뭡니까? 계약,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 있죠. 뭐가 있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맞죠? 핵심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 결과가 나와야 돼요. 보통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걸 해줄게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행 결과가 죽으리라가 아니고 불이행의 결과가 죽으리라라고 지금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쉽게 말하면은 독극물 표시인데요. 이 염산 같은 위험한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뭐 표시돼 있죠? 항상 저렇게 해골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계약은 이행 결과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골 표시를 대빵만하게 해서 야 먹으면 죽어 절대 이 계약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래대로 계약을 행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안 행하면 죽잖아요. 그럼 계약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산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일 하나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라는 지금 계약을 아담과 맺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아담이 범죄하였고 결국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우주가 다 이런 결과를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불이행한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인간만 썩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썩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걸 이제 신약 용어로는 죄의 오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죄로 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형벌을 무섭게 제정해 놓으셨는가?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지금 이제 과일 장사하는데 엎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로 따지면 막 과일을 이렇게 이쁘게 전시를 딱 해놓고 오픈했어요. 9시에 오픈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 아담이 그거를 뒤엎어버렸어요. 창조하자마자 엎어진 거잖아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사실은 화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화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범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써만 이 값을 치러야 되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왜 그렇게 심각하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온 우주가 다 죄로 오염됐습니다. 다 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변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 온 우주를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한테 새 거를 갖다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를 새로 창조해서 주님께 드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온 우주를 망가뜨렸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건 오히려 쌍값인 거죠. 맞죠? 사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범죄의 크기에 비해서 죄는 가혹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거 너무 가혹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질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이게 더 핵심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 이따구로 살 거면 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가라는 말이에요? 이따구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못돼 먹은 자식들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알겠죠? 네. 목사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저렇게 왜곡하고 말이지. 네,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의도는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고 나랑 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겼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 과일 하나만 안 먹으면 영원히 나랑 살 수 있어라는 생명을 주기 위한 선한 언약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제 걷어차 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좀 이제 던져야 돼요. 여기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 이 예화를 하나 들면요. 저희 딸이 서연인데 서연이가 남의 집에 갔다가 TV를 와장창 해갖고 100인치짜리 TV를 떨어뜨려서 깨먹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누가 변상하죠? 네, 제가 변상해야 돼요. 제가 아버지니까. 근데 제가 100인치짜리가 1000만 원짜리 TV인데 내 죄가 아니라 딸아 너의 죄니 지금 5살이니까 네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봉사하고 100만 원을 갚아라, 10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이가 범죄한 건 맞잖아요. 맞죠? 근데 왜 부모인 제가 갚아야 되죠? 억울하게? 네? 아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가 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을 놓고 생각할 때는 아담이 대표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하나만 좀 곁다리 하나만 찍고 갈게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하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여성 동지들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도자기도 뼈로 만든 본 차이나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다. 나중에 태어났으니 더 진화된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빗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은 옆면에서 나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옆면에서 나온 거냐? 이유는 한 개인데 아담이 대표자여야 돼서 대표자가 한 명이어야 돼서 아담을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옆면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대표자를 한 명 집어라 그러면 아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존재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자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열등하다든지,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좀 우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남녀 간에 갈등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아담이 왜 대표자냐? 먼저 아담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자를 정하려고 한 사람을 먼저 만드셨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먼저 낳은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죠. 마치 부모가, 먼저 태어난 부모가 그 집의 대표자를 하듯이 아담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로 나오죠. 그래서 이름 짓다라는 게 의미, 그것 빼놓고라도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판단력이 있고 지능이 아주 뛰어난 존재였다, 능력이 출중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면서 아담은 능력만으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는 죄로 다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런 걸로 볼 때 다 대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세 개의 중요한 직책을 다 소유했죠. 다스리라고 했던 왕,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지키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의 신분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상태가 조건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충분히 대표자가 될 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대표자인데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어겨서 죄가 들어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의 원칙을 정하신 겁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대표자 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대표랑 나랑 계약한 거는 그 공동체 전체가 따라야 돼라는 원칙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미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하고 사인을 해서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그걸 지켜야 돼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었을지라도 우리 대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맞죠? 지금도 통하고 있는 이 대표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이 대표자인데 똑바로 못 살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는 아담이 첫 번째 대표자야. 근데 아담은 실패했지. 그래서 두 번째 대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다는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이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어, 아담하고 똑같이 죄 없이 태어났어 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유혹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랑.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대표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써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들어보셨죠? 한 번쯤. 의롭다고 칭한다 해서 칭의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태국으로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태국에 놀러 갔는데 태국 범죄 집단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여러분을 구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태국에서 범죄자 집단에게 여러분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군대가 여러분을 구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몰라요, 혹시?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태국으로 군대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이상한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놈을 잡았어? 그러면 군대 보내갖고
남의 나라 신경 쓰지 않고 군대를 보내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미국. 미국은 자국민이 잡히면 군대 투입해서라도 꺼내 옵니다. 니네 나랑 싸워볼래? 아니면 우리 국민 내놓을래? 이래갖고 끝까지 싸워서 빼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재함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근데 부모님이 돈이 많아갖고 제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이야. 자, 그 상태에서 저랑 너무 영어를 잘하지만 한국 사람인 김하영 자매랑 둘이 태국에서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시죠. 왜 둘이 붙잡혔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니까 가정이니까. 자, 둘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군대가 왔어요, 구하러. 그러면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재함을 구해줄까요? 영어를 매우 잘하는 김하영을 구해줄까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재함을 구원합니다. 왜? 제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이제 천국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재함이 이것도 예니까. 자,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개판으로 살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이재함과 정말로 착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김하영과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천국 가요? 제가 가는 게 싫으세요, 여러분? 네, 누가 간다고요? 제가 가요. 왜? 내 국적이 천국이어서.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대빵이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소속됐냐로 구원받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빵인 공동체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자, 예를 조금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1970년 폴란드 바르사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라고 돼 있죠. 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나치가, 히틀러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나라를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던 그 시대에 이 나치에게 저항하던, 쉽게 말하면 독립군이었어요, 이 빌리 브란트가. 그런데 이제 나라가 패망하고 이 빌리 브란트가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돼서 이제 독일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나치 범죄를 이 빌리 브란트라는 총독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치 범죄에 대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치 범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은, 죄가 없는 이 사람이 범죄 저지른 집단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대표자가 뭘 했냐?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있는 장면이죠.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이후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로 인정이 돼서 지금은 지도자 국가 G7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독일을 전범국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잘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자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독일에는 여전히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독일 전체는 전범국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한 대표자가 회개함으로써 그 효력을 전체가 누리는 그런 은혜의 원리죠. 근데 주님께서 이 원리를 지금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아담 하나 때문에 모두가 범죄 당한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 일단 아담은 능력도 상태도 모든 면에서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세우신 것이었고, 아담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대표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이런 원리예요. 법적으로 설명하면. 자, 나는 이해가 안 됐다. 이해 안 되면 저랑 2시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아무도 없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쉬운 거 해볼게요. 자, 우리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과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개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야 너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간 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 과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하와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지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더 과장되게 하나님이 좀 이제 다른 분처럼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과장을 하고 있죠. 예언 넘길게요. 자,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지금 이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이 있었고 모든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보지 않고 금지된 딱 하나의 것,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과장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늘 과장되게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금지된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제 정치에서 쓰는 용어지만 그 정치 관련된 책에서 나오는 예화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뇌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머릿속에 땅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며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어야 돼,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쫙 박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가끔 감사하게도 제가 이 성석교에 와서는 아직 이런 이 신방을 안 했는데 보통 이제 청년부에 가면 꼭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이 신방을 받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담배 펴본 적 있으세요? 이럴 땐 대답 안 해도 돼. 네, 감사합니다. 그 담배를 이제 진짜 끊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반주하는 남자 아이였거든요. 30 넘었어요. 30 넘은 청년인데 그 친구가 수요 예배도 반주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반주하고 주일날 대예배와 청년부 예배까지 반주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진짜 큰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도 믿고 담배도 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기도하니? 물어봤더니 주님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부터 담배를 안 피고 오늘 점심도 안 피고 저녁도 담배를 안 피게 해주세요. 정말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 아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원리에 비춰서 생각하면 담배를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머릿속에 담배를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지금부터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멈춰. 대신에 네가 하고 싶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어진 것.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금지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짓고 싶은 시간과 공간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운 것을 해냄으로써 그걸 이겨나가는 훈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취미가 뭐라고요? 네, 음악 감상. 예, 저는 이 악한 생각이 들기 전에 음악으로 가득 채웁니다. 물론 이제 주로 악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졸려서 듣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쫓아내려고 저의 삶을 음악으로 가득 채워놔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오늘은 뭐 듣지 하면서 이제 헤드폰 꽂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거죠. 제가 범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이러면 이럴수록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는 공간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것을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주요 전략이 금지된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혹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있어요.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은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두려운 분이야 라는 은근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고, 아담이 범죄하여 실패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까지 나를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럼 내가 여기서 나쁜 일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역전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셨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묵상하고 감사를 자꾸 묵상함으로써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원시복음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하고선 제가 가로치고 씨라고 적어놨죠.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명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자로 태어났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다 있죠. 여자로부터 태어난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로 한 명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어떤 분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를 대신하여 승리하고 너희의 대표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예언을 처음으로 저 3장 15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 제일 처음에 있는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을 신학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일을 구약 백성들이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후손의 원어가요, 씨라는 뜻으로 적혀 있어요. 게라라는 씨라는 의미의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여자의 씨는 어디서부터 오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뭘 궁금해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약속된 씨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식이 안 태어나지?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씨를 허락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윗에게 설명할 때도 다윗 너를 통해서 씨를 주실 거야, 그게 바로 구원자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한 줄로만 딱 요약하면 아담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표현으로 구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삼아서 과일 하나만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담이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시고 이 죄인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스토리가 성경에 지금 기록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죠? 안 어렵죠?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나의 대표자야, 대빵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할 건 요걸 좀 적용해 보시죠. 유혹은 먼저 말씀을 좀 과장되게 했다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과장되게 여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상한 분,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체를 좀 왜곡시키는 것으로 유혹이 시작됐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을 좀 과장되게 여기는 거 있지 않나?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나한테 뭐 좋은 거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지는 않나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과장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버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반복해서 똑같은 구절들을 읽으시다 보니까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성경 버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걸 읽어서 말씀을 그대로 먹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먹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뭐뭐 있나 한번 적어보실래요? 지금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뭐 있습니까? 우리 몇 명만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를 5분 넘게 빨리 끝냈어요. 네, 누구한테 갈까? 찬영 형제님 못 적었다고? 빨리 감사할 거 찾아봐. 자, 원준 형제님 발표할 수 있어요? 발표할 수 있어. 조금 있다가 금지된 것만 봐갖고 지금 감사한 걸 못 찾겠어요? 금지된 거 적어봐야 하면은 잘 적을 거죠. 술, 담배, 마약. 자, 현준 형제님, 네, 자,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할 것 하나. 여자친구 빼고. 건강. 네, 건강하세요? 부럽다. 네, 최현자매님 감사할 것 하나. 사랑. 사랑을 받고 있고 주고 있으니까. 네, 결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습니다. 네, 찬이 형제님, 자 감사할 것 하나. 뭐야? 외모요? 솔직히 맞지. 나도 저 키와 저 외모를 갖고 있었다면, 네,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우리 영미자매님, 모태신앙. 모태신앙 감사한 거죠. 저는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맞아. 되게 저는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나 목사 되고서는 장명소에서 돈 주고 이름 바꿨어.
모태신앙 감사한 일이에요. 네. 또 형제님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해 주세요. 하나만. 아, 교회. 야, 성속교회 청년부가 감사할 거리다. 아,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마지막 우리 이제 사연팀 나오시고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선하심을 기억하는 훈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비형간염 실제로 발병해서 한 2번 정도 몇 개월을 쉰 적이 있거든요. 9개월, 1년 단위로 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간이 안 좋으면 군대를 안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체 검사할 때 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체 검사에서 2번을 빠꾸 당했어요. 간 수치가 높아서. 한 번만 더 빠꾸 당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 아들인 형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만 술 먹고 내일 피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많았으니까. 근데 주님이 안 보내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그날 일부러 잠을 잘 자고 갔는데 수치가 5가 모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자마자 심장병이 있는 게 발견돼서 훈련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골칫덩어리 신입이 온 거예요. 간도 나쁘지, 심장도 나쁘지, 훈련 하나도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교회에 남아있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끌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많이 원망했어요. 주님 날 왜 여기에 보내셨어요? 라고 했는데 제 인생에서 사역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곳이 군대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또 제가 아는 모든 리더 중에서 제일 좋은 리더를 군대에서 대대장님을 만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역할 때가 돼서야 군대 생활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미칠 뻔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어서 선하게 열매 맺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까지도 선하시게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